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듣게 하시고 온 몸에, 온 마음에 주님 말씀 담아서 오늘 주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4장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앞에서 그렇게 보이셨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며 이 5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장 중간쯤 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이 있고 나서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기적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과 이 많은 기적의 일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며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또 그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놀라운 위엄이 있는 곳이며 그 나라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곳이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놓이게 하고 치료하며 자유케 하여서 진정으로 살게 하는 곳이다. 그런 능력이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신다라는 사인이며 표적이었던 겁니다. 이후 사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 것은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능력이 일어났었고요. 하나님 나라 평강과 기쁨이 생겨서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게 교회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서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이와 같이 구성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다가가 엎드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딸을 만나러 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 많이 소문이 나서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 과정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25절 보니까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병으로 큰 고통을 안고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의사도 자신을 치료해주지 못했다. 아무 효험이 없었다 말합니다. 그러는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것이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혹시 낫지 않을까? 아니 낫겠다 싶은 마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과감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내밀어 만졌던 겁니다. 당시 혈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시했던 그런 질병의 사람으로서
그가 이렇게 거리에 나와 수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엄청난 갈망과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동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혈류의 근원이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하십니다. 바로 알아차리신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작은 손짓도 그분은 알아차리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예민한 분이 되시고요. 우리에게 온통 신경을 쏟는 분이 되셔서 아주 미세한 요청에도 신음소리에도 금방 알아차리시고 다가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이가 없어 하긴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많은 인파 속에서 누가 손을 댔다는 겁니까? 그냥 어쩌다 닿은 거겠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하시면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찾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자기가 한 일을 소상히 밝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확실한 음성을 말씀해 주시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살 때 우리가 다른 것을 혹 놓치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그분의 이 심정과 마음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 믿음이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향하십니다. 그분의 발과 손은 항상 힘든 자, 어려운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회당장의 딸에게 향하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쉽게 나설 수 없었던 이 가련한 혈류병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어쩌면 더 진실하고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 낮은 것, 힘든 것을 결코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겁니다. 해결하지 못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다가가기를 기다리시며 서서 바라보며 손 내밀어 주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서만 만나면 안 되고요.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체질이 되시고 내 성품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변화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절망을 몰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을 느끼고 맛보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순종이며 진짜 선교고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크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강하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품으면 나를 작아도 나는 큰 사람이 되고요. 내가 연약해도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발길을 향하셨던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가치를 우리 영혼에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는 삶, 그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